네, 오늘은 성경이 여기 없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바로 왕궁에 이제 정책 보좌관들을 가두는 감옥에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박수, 술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자체가 없는, 이래서 술객 박수들과 이 사람들 싹 다 죽음에 내몰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감옥에서 만났던 술 빚는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아차, 지금 다 맞아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술 빚는 내 꿈을 해석해 주던 이 시브리 소년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왕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그럼 당장 데리고 와라. 이래서 평생 감옥에서 정말 간수들의 심부름을 노릇하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던 요셉이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왕을 만나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옵니다. 왕 앞에 나오는데 왕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너는 왕이 불러서 하는 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는데 내 꿈 좀 풀어봐라. 이렇게 왕이 요셉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죠. 저는 꿈을 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확실하게 풀어줄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꿈 푸는 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꿈꾼 이야기를 탁 하면서 푸른 붓에 시냇가에 푸른 초장 위에 살찐 소가 7마리가 나오더니 쫙 듣고 놀더니 갑자기 깡마른 소 7마리가 나와갖고 다 잡아먹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소를 살찐 걸 다 잡아먹고도 양이 한쳐도 배도 하나 안 나오더라.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흉측해갖고 내가 도대체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서 번민해서 잠을 못 자서 죽겠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잘 익은 곡식단이 7단이 쫙 올라와요. 그러고 나더니 깡마른 이삭이 하나 올라오더니 다 삼켜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깡마른 이삭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요셉이 말하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하늘의 뜻을 딱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더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은 두 가지, 여기 한 가지다. 똑같은 꿈인데 두 번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이미 하나님이 결제를 해서 승인까지 다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앞에 잘 살쪘던 7송아지는 풍년을 말을 하는 거고 7소는, 그리고 뒤에 깡마른 것은 흉년을 말한다. 앞에 이삭도 이제 잘 익은 곡식당도 풍년을 말하고 그 다음에 깡마른 이삭도 흉년을 말한다. 그런데 앞에 7년 풍년 들었을 때하고 뒤에 만약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흉년이 정말 가뭄이 심하면은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럴 만큼 심각한 흉년이 올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 때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딱 저장을 해놓고 흉년 때 이걸 갖다 팔기 시작하면 그걸 다 극복하는데,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흉년 때 쌀 사러 오는 사람들 그 다 쌀을 팔기 시작을 해버리면은 온전히 세상의 초인류 강대국으로 서서 세상의 인류 강대국이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왕의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 앞에 하는 말이 뭐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이 민족을 살려서 초일류 강대국으로 세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왕이 감탄을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 놓고 7년, 6년 들을 때 창고를 지을 때는 이렇게 됐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 정책까지 다 발표를 하니까 7년, 14년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해놓는 거예요. 그 14년 뒤에 아주 초인류 강대국으로 세워져 갈 것을 꿈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 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이 꿈 얘기를 하는지를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슈스템이라고 하는 이름,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름, 0.1%의 울트라 부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한 1년에 60조씩 세금 내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해피캐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다 단어를 앞서서 쓰긴 썼는데 꿈꾸는 것 같이 꿈만 꿨지 이걸 어떻게 담아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비전이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오시로 있을 때에 상은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잘 봐봐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진짜 서로 상처를 쓰듯이 은혜로다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을 한번 나눠봐라. 이래갖고 이름까지 바꿔줬는데 꿈은 잘 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우리의 평생 언약으로 딱 잡히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받을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꿨던 이상은 회장이 꿨던 그 꿈을 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걸 내 것으로 잡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왕이 꾼 꿈이지만은 실제 그걸 담아내는 응답은 바로 왕이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약으로 잡히면은 시더스를 살리는 준 조합원들이 아하 나를 이곳에 끌어들여 가지고 정말 얼마나 저는 갖다가 다른 걸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봐요. 우리 김원곤 대표님은 제가 저분을 평상시에는 그 대전, 세종 대전 거기에 토요일마다 선교단체 기도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가지고 아 저분이 장로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이래 인사 악수하고 이래갖고 인사 나누고 장로님 나는 목사 이 정도만 알 정도고 그리고 저를 생각할 때는 무당 전도하는 목사라고 그러더라. 이 정도만 알았다 뿐이지 개인적으로 깊이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분이 저분도요. 그랬던 분인데 사실상 지금 시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가장 가까운 분이 돼버리고 절친 중에 절친이 돼 있고 그리고 진짜 지금 이 꿈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언론 보고마 방송 보고마 그리고 이 꿈을 갖다 완성을 할 때까지 세워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제가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김홍근은 왜 김홍근이라고 했죠?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이름도 물어봐요.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얘기를 해요. 3월 11일. 왜 3월 11일 날 태어났지? 그리고 기도해 봐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요? 솔로몬. 솔로몬이지, 솔로몬. 전 세계의 임금들이 왕들이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쁜 공주들 다 갖다가 막 바치고 1000명의 첩이 있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그가 썼던 내용 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갖고 나는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했다. 요거를 담아놓은 것이 잠언서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랑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왕이고 너는 갖다가 신부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을 상대로 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 그게 아가서예요. 제목 자체를 보면 그런 거. 이걸 놓고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이성희 변호사 저기서 미국에서 그 방송하는 거 봤죠? 심수봉이가 나와갖고 찬양을 하고, 노소영이가 나와갖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 노소영, 줄에 이성이 축하 심수봉, 그러면서 심수봉이가 부르는 노래가 아가사를 배경으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낳는 신부가 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상징적인 걸 놓고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이때에 지금 똑같이 이걸 노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지나가고 헛되고 다 되는 말이에요. 딱 인생 다 살고 남는 것은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복음 전했던 그 전도했어서 복음 받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진짜 영원한 축복으로 남는다. 그걸 노래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제가 그러면 잠언서 얘기했어요, 아가서 얘기했어요, 전도서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3장에 이렇게 나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다 여기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자가 되고, 얻어맞을 때가 있으면 갖다가 때릴 때도 있고, 뭐 다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11장에 가서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지을 때는 만물을 전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 창조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줬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과 끝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다가 하늘나라 와라, 이렇게 해서 3월 11일 날 출생하신 분이 김홍근 대표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론 보고말을 노래 삼아서 해야 돼요. 방송 보고말을 노래 삼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상정화, 지식세탁, 말 걸러내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전부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글, 죽이는 이런 것들 전부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글로 싹 바꿔가면서 언론 보고만, 방송 보고만 하다가 내가 부는 날에 오도록 하라. 이때를 위해서 MBC도 늘 근무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서부터 어쩌면 그렇게 시대에서 살리는 전문 방송같이 KTN이 편해져 있는지. 그럼 여기 맞는 게 참 잘 맞냈죠. 이게 여기 다 이렇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상은 회장이 꽂다라고 하는 그거, 슈스템, 휴먼 비즈니스 시스템 이러잖아요. 코리아.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비즈니스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이런 뜻이, 그게 시스템이에요. 앞에다가 이제는 진짜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뉴 시스템이라, 기름은 뉴 슈템코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리고 시더스도 뉴 시더스, 해피캐스도 뉴 해피캐스, 이런 식으로 정말 거기에다가 이름에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려내서 비전에 딱 담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꿈을 사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시더스의 준조합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초청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시더스 살리는 꿈을 샀다. 평생 언약으로 행복한 부자로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래서 시더스 준조합원들이 할 일은 뭐가 있다 그래서 항상 할 일은 딱 하나요. 항상 뭐예요? 살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할 일은 살리는 일을 한다. 살리는 일을 한다. 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살리는 일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생각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윤석열이 하면 이름이요, 대통령 하면 직분이요. 지금 현재도 보면 바이든이 대통령이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현재는 전 대통령 그러면 뭐 트럼프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번에 뭐 선거 끝나고 또 되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름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걸 보고 원죄,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떠나도록 원인 제공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됐던 참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줘서 부활 상태로다가 하늘나라까지 가게 만드는 참 선지자, 세 단어를 합쳐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데, 이분을 인격적으로다가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보혈 찬양하고 다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은,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무슨 뜻이냐, 물 떠난 물고기는 조건 환경 따지지 말고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는 환경 여건 따지지 말고 빨리 땅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았던 영혼은 당장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영혼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기 시작하고, 병마 악마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근원적인 정말 내가 축복을 받아들이는 구원이 임하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떠세요? 오늘 와서 예배 참석한 오늘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 하는데 마음이 열렸고, 이것이 설득당해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면 그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6년 7개월 다녀서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유서 써놓고 인생 마감하러 가는 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쫙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꼭 제 느낌이 전신 마취했다가 마취 풀릴 때 여기 나타나는 증상같이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담배를 끊어서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속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예수님 영접했던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그분이 연기 마실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그 순간 담배가 끊어졌어요. 담배를 2번, 3번씩 끊었다 피웠다를 반복했던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래서 지금 만 3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365일에 320일 술 먹으면 매일같이 술 먹다시피 했어요. 9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술 안 먹었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날부터 술이 정리되기 시작해서 열흘 만에 술이 딱 끊어져 갖고 오늘까지 술을 다 끊어가지고 절대 술 생각 한 번도 안 나요. 전에는 안주 보면 술 생각나고 술 보면 안주 생각나고 이게 반복돼서 마셔라 뭐라 이래갖고 말대기로 다 먹고 다니고 소주 먹다가 맥주 먹고 그러다가 양주 마시고 그러다가 뭐 동동주도 먹고 중국에서 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가서 한백 산악회 만들어서 산악회 다닐 때는 그냥 중국에서 막 이 때갈 55소 되는 거를 말대기로 가져온 거를 피티병에 담아가지고 등산 갔다가 오다 마시고 이랬던 사람이 그날부터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시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부터 싹 끊어져 갖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도 저의 생각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뭐야? 행복한 직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동안에 4차 산업, 5차 산업 혁명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노동은 뭐야? 로봇가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나따나 우리가 잘 산다고. 그 사람이 할 건 것다가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갖고 그 사람 다 해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영광을 갔더니 그 영광 지역에 있는 그쪽 동네 보니까 농촌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야지 머리를 단순머리 쓰는 거는 AI가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플랫폼 사업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사람 모으는 거. 그리고 모아놓고 뭐 하느냐? 건강 상담하고 치유 상담하고 그리고 구원 상담 이런 걸 배우고 그리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이 앉아서 진짜 밥 해먹고 놀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즐기는 거 이런 것만 딱 배우면 그게 최고의 앞으로 직업으로 급부상할 거예요. 그래 건강 설계사, 데이터 관리사, 자산 관리사 이런 신종업종을 담아내고 그걸 담아내는 전문 플랫폼을 갖다가 시군구마다 세워놓고 거기서 하면서 정말 읍면동마다 실제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놓고 그걸 준비하면은 신탁에 맡겨놓은 이 재산을 또 하나님이 전부 다 담아가지고 이제는 정상교회들 다 올려놓는 것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놓았던 영성과 지성을 갖춰놓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성희 변호사처럼 정길영 고문처럼 또 여기 뭐랄까 언론 보고만 방송 보고만은 우리 김원근 대표님 할 거니까 우리는 즐기면서 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즐거운 4차 산업의 시대에 맞는 직업을 딱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반드시 씻어서 살린 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놓고 60억 이상의 세계 대한민국 세금의 10분의 1을 감당하는 것도 담아내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 살아나고 나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고 세계의 237개 나라가 대한민국에 와서 배우러 왔다가 가면서 우리 돈 벌어주고는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돌아가면은 반드시 세계의 으뜸 국가로 다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꿈을 해석하고 평생 언약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일평생 걸어가는 집회의 말씀이요 꿈과 비전으로 가슴에 담아지게 하여 주셔서 담아준 만큼 현장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며 정신이 지정인이다 고침을 받고 육체가 나음을 입고 삶을 회복해서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정말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아까 불렀던 1절하고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합시다. 뭐냐면은 법이 벌써 다 됐나 보지. 전인권의 여정 이렇게 1절하고 마지막 절로 가서 한 번만 합시다. 만물의 영장 언약을 잡고 세우는 기쁨 행복이 있다. 시간 맞춰서 영정육사로 원래 인간 생각 거며 노래 부르니 증인팀 나가서 하나님 영상 시청 감각 균형 맞춰 잠인간 전하라. 증인팀 전하라. 즐겁게 전해 시청 감각 안녕하게 세계 살리자. 세계 복음화 언약을 잡고 살리는 사역 비전이 있다. 세상 살리려 선교 나가님 오늘 알아보제 축복 나의 것이니 선교팀 나가서 유일한 예수 모든 민족 세상 돌며 주 예수 전하라. 주 예수 전하라. 주 예수 전해 세계 나라 순회하며 세상 살리자. 자, 끝나고 난 후에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응답 힐링 하우스 이런 제목으로 1, 2강 또 치유사역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특별히 또 경기 지역과 수원본부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평생 언약으로 잡을 예배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어졌던 꿈 해석과 평생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과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꿈은 바로왕이 꿨지만은 꿈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은 바로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 70 정말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것처럼 시더서 달리는 정말 좋은 조합원들 속에서 실제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일평생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위로 충만한 은혜가 오늘 수원본부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시더스 준조합원 머리 위에와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는 시주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시더스 달리기 운동본부 위에와 또 신탁관리위원회 재건위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